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알면 알수록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바로 목자가 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 거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말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목자, 그거 목사님들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에이, 나는 양떼를 돌볼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고 지레 겁먹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팝콘 준비하시고 재미있고 유익한 영적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빠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배고픈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분은 오늘 점심을 드셨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가복음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와우,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무리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며칠을 함께 보냈고 그 와중에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목자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그냥 영적인 말씀만 잘 전하면 끝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헤아리는 마음인 거죠. 마치 엄마가 자녀가 아침을 먹었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었는지 먼저 살피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그냥 불쌍하다 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직접 행동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의 첫 번째 자격,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치 내 일처럼 느끼는 마음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주변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발견하셨나요? 어쩌면 지친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일 수도 있고, 혼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바로 이런 작은 관심과 행동이 목자의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이 단지 배고프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까요?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워하는 가족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외로움에 지쳐 기댈 곳을 찾는 이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공감하며 나아가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움직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이라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할애하여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이미 목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품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이고 배고프겠다 하고 지나치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까지 헤아리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염려하노라. 마가복음 8장 3절. 와, 정말 스윗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단순히 현재의 배고픔만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까봐 미리 걱정까지 하셨어요. 이게 바로 목자의 두 번째 마음, 바로 섬세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본다고 할 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단순히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미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하고 가르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목자의 마음은 단순히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고 섬세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건강하고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섬세한 배려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건네주거나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미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 말이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이 섬세한 배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예측하며 때로는 그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헤아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목자의 마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배려의 본질입니다.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혹시 혼자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어려운 부분 있으면 말해줘. 같이 해보자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야근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수고 많으시죠? 제가 잠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적은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로 섬세한 배려의 증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섬세한 배려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섬세한 배려로 가득 찬다면 그곳은 분명 천국과 같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말이죠. 이처럼 섬세한 배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섬세한 배려를 베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걱정하시는데 제자들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크크.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바로 어떡하지? 하면서 난감해합니다.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수천 명을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이게 바로 목자의 세 번째 마음, 바로 믿음과 활용입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불평하기보다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는 마음인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7개 가지고 뭘 하겠어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7개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 시간, 물질, 심지어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까지도 주님은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바로 목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태도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것을 나눴을 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했던 순간 말이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나비 효과처럼 퍼져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7떡 기적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자, 믿음과 활용이라는 이 원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보잘것없어라고 스스로를 낮추거나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한정된 시각을 뛰어넘어 그들이 가진 7떡이라는 작은 자원을 통해 상상 이상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혹은 여러분의 물질적인 여유가 넉넉하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용기입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활용하려는 의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나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공감 능력일 수도 있고 손재주가 뛰어나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유머 감각일 수도 있겠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결단할 때 여러분은 이미 목자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받은 떡 7개로 무려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이 7바구니나 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4번째 마음, 바로 공급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7개의 떡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과정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아 보여도 예수님 손에 들리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아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기보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치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힘들고 막막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거나 기도했던 대로 일이 해결되는 기적 같은 경험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감탄하게 된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의 공급자의 능력은 단순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영적, 육체적, 심지어 정서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 문제만큼은 나 혼자 해결해야 해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홀로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결핍이나 어려움에 직면해 계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며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적극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10절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겸손하게 다음 사역지로 나아가셨어요. 이처럼 진정한 목자는 기적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가 되라는 메시지에 담긴 예수님의 4가지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둘째, 그들의 앞날까지 염려하는 섬세한 배려. 셋째, 제자들에게 있는 7떡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신 믿음과 활용. 넷째, 4,000명을 먹이신 공급자의 능력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목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작은 나눔,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나요? 오늘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작은 목자가 되어 주변을 섬겨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자, 이제 이 4가지 목자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먼저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혹시 나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긍휼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의 삶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섬세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나요? 그들의 숨겨진 필요, 미처 말하지 못한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목자의 자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섬세한 배려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믿음과 활용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재능, 물질, 심지어는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그것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그분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목자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롭고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